광야의 첫 수업 마라에서 엘림까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출애굽기 5장의 후반부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출애굽기 15장 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는 놀라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 마병이 쫓아오고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 행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애굽의 모든 군대가 바다에 수장되고 완전한 자유를 얻은 그 감격을 그들이 노래로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미리암의 손에 소고를 잡고 모든 여인들과 함께 춤을 추며 기뻐합니다. 수백 년간의 노예 생활이 청산되었고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 눈앞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노래를 안 부를 수가 없었고 춤을 안 출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찬양은 진실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노래했고 그리고 그분께, 그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이끄실 거라고 그들은 소망했습니다. 아마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영적인 기쁨이었을 거고 감정적으로도 그런 큰 감격을 누려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22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 모든 감격과 환희가 단숨에 가라앉습니다. 전혀 다른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니까 그들의 그 격정적이고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과 그 뜨거운 마음이 금방 식어버렸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방금 전까지 정말 가슴을 쿵쾅쿵쾅 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승리의 함성, 그 기쁨의 노래가 잦아들고 이제 그들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만 보입니다. 뜨거운 태양, 거친 모래바람, 그리고 애굽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환경이 펼쳐지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하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를 위대한 승리 그리고 감격의 자리에서 곧바로 혹독한 시험과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잃고 헤매다 광야에 들어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이 마라가 있는 땅, 쓴물이 나오는 땅, 그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믿음을 배우는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바닷가에 들었던 감격의 찬양이 물 한 모금 없는 광야에서도 지속될 수 있는 진짜 믿음으로 단련시키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오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처음으로 마주한 시험에 관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보여주는 영적인 가이드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보여주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로 들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추정컨대 장정만 60만이니까 가장 적게 잡아도 그 인원을 200만 명으로 추정을 해요. 그 거대한 무리가 가축대와 함께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많은 물을 챙겨왔다 하더라도 광야를 사흘길을 지났어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물이 다 떨어질 수밖에 없죠. 아이들은 물 달라고 아우성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가축들은 어때요? 목이 마르니 당연히 가축들의 걸음이 느려지고 비실비실 되겠죠. 바로 그때 저 멀리에 그들의 눈에 물이 보여요. 오아시스가 보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찾던 것이 눈앞에 보이면 어떻겠어요?
당연히 급히 더 마음을 다해 달려가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허겁지겁 사람들이 혹은 가축이 같이 그 물을 마시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15장 2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아멘. 여러분, 마라라는 단어,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쓰다, 괴롭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쓰인 우리 성경 중에 하나가 룻기예요. 룻기에 보면 룻이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그 자부와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름을 나옴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옴이라는 이름은 영어로 바꾸면 조이예요. 조이풀.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이름은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다. 기쁨이 아니다. 내 이름은 마라다, 마라. 그때 사용된 단어가 마라입니다. 괴롭다, 쓰다. 그들이 생명의 물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물은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말하자면 썩은 물이었어요. 마시면 안 되는 물이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토록 물을 갈망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산만 넘어가면 해결되겠지.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나아질 거야. 요 상황만 넘기면 괜찮아질 거야 하고 견디고 버티고 정말 성실함으로 감당해 왔는데 딱 도착한 곳이 마실 물이 아니라 이 마라의 물인 거예요. 이렇게 인생의 쓴맛을 고통으로 경험할 때 우리는 잘 해석이 안 되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한 큰 은혜를 누린 다음에 찾아오는 이런 쓴물은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문의 사건을 하나님이 직접 해석해 주셨어요. 25절의 말씀인데요.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들을 시험하실세. 너무나도 큰 감격, 큰 은혜를 누린 이후에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들을 인도해서 3일이나 지나서 정말로 갈증이 극에 달한 그 상황에서 그들이 이 마라, 이 쓴물을 만난 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테스트하시는 거래요. 하나님 그들을 시험하시는 거래요. 광야는 물론 물이 귀한 곳입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움직일 때 일반적인 샘으로는 해결이 안 되죠. 거대한 오아시스가 아니면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목마름을 느끼는 것은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길에 쓴물이 있는 길로 인도하신 것, 그것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마라를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을 하시는 경우를 우리는 성경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여러분, 100세의 아들이 태어난 것 자체가 너무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예, 요즘은 우리가 초산이 많이 이제 나이가 많이 이제 높아져서 40대 아이 낳는 가정들 많습니다. 그리고 50대에 둘째, 셋째를 낳는 가정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네. 근데 100세, 여러분 다 포기했을, 정말 그럴 때 너무 감격을 누렸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번제로 드리라고 시험하시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낮아지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세요. 하나님이 그 장면을 너무 기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성령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는 그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감격스러운 장면 이후에 성경 뭐라고 기록합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시죠.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 방치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단련하셔서 약속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불길이 금속의 순도를 드러내는 것처럼 결핍은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는지, 얼마만큼 신뢰하는지 그것을 드러냅니다. 평탄할 때,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좋은 말, 기쁨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써지면, 인생이 고달파지면, 괴로워지면 우리 안에 나오는 말이, 우리 안에 나오는 행동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은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환경을 바꾸시기 전에 그 쓴맛과 같은 환경을 통해서 거울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마라의 포인트는 물이 쓰다가 아닙니다. 얼마나 쓰냐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뭐가 담겨 있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이 마라의 포인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으로 헌신의 고백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또 여러분이 그대로 바라고 원했던 일이, 그 수건했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나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어떤 믿음의 고백들 하잖아요. 하나님, 저 다음부터는 예배 빠지지 않겠습니다. 혹은 우리가 하나님, 저 이제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헌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와 같이 예수님을 인격적인 만난 이후에 하나님, 제 인생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주님이 이끄시는 길대로 저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다짐과 헌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깊이는, 그 수준은 누구도 알지 못해요. 우리 스스로도 잘 모릅니다. 근데 그게 언제 드러나요? 결핍이 찾아오면. 마라의 쓴물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 헌신의 수준, 그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순도가 그때 드러납니다. 상황이 내게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인 결핍이 심해지거나 우리에게 이런 인생의 일들이 일어날 때 진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마라의 쓴물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 가지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원망이죠. 원망. 그래서 그들은 다시 과거를 회상하면서 원망해요.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냐,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 원망은 한두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너무나도 쉽게 퍼지죠. 두 번째 반응은 기도입니다. 그 기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다 마음이 하나 돼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부르짖었을까요?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진짜 왜 이러세요? 여기까지 얼마나 힘들게 왔는데. 모세의 기도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해결되지 않은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누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올라오는 감정, 우리의 그 복잡한 마음을 누구에게 이야기하느냐,
누구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면서 주변에 이야기하면 그건 원망과 불평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쓰디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 오늘 성경은 그것을 모세의 부르짖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의 첫 시험이 유익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3일 전에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각성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기억을 떠올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힘들고 막막한 현실보다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십니다. 홍해의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마라의 쓴물을 마시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대지에서 더 자세히 살피겠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그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그들을 단련하시고 그 근육을 키우십니다. 마라가 우리의 인생에도 마라가 있을 수 있어요. 제 인생에도 여러 번의 마라가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상황에 닥쳐보니까 제 헌신의 수준, 믿음의 수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나 마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꺾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약속을 감당할 사람으로 빚는 하나님의 교실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 승리의 영광 뒤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셔서 그들의 찬송에 감추어진 그들의 진짜 믿음, 그들의 진짜 신앙을 그들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여전히 신실하시고 여전히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참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라의 쓴물 가운데 그 쓴물을 만나 고통스러워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과정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지나온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셨던 홍해를 가르시는 그 기억, 그 은혜의 사건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앞에 당장 놓인 것은 마라의 쓴물 같지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에서 이제 그들을 처방해 주세요. 시험을 끝내신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백성들은 원망하지만 모세는 부르짖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복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그 물이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그 죽었던 물이, 썩었던 물이 살아났대요. 우리말로 하면 정화가 됐다는 거예요. 정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실 물이 되었대요.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이 마실 물로 바뀌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적인 이 행동이 있어요.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세는 그대로 행합니다. 하나님 보게 하시고 그것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모세는 그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내용, 방법이, 이런 방법들이 자주 쓰일 때가 있습니다. 이 핵심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는 자주 이게 합리적인가, 과학적인가,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나 이런 생각할 때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가까이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답이 아닌데 그런 평범한 것들을 통해서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성경에 이런 대표적인 장면들을 몇 가지 더 볼까요? 우리가 열왕기 하에 보면 아람 장군 나하만이 나오죠. 그에게 아주 심각한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 질병은 한센병, 문둥병이었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치료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여종의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듣고 결국은 적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까지 와서 그가 피부병을 고치죠. 피부병을 고치기 위해 찾아온 나아만에게 선지자가 요구한 게 뭐예요?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특별한 약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의학적 비밀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행동이었죠. 그는 처음에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아람에 좋은 물이 없어서 이 더러운 물에 날 들어가라고 하냐고 역정을 냈잖아요. 근데 결국 말씀대로 7번 요단강에 몸을 담그고 나자 그의 몸이 깨끗하게 나왔어요. 핵심은 요단강의 특별한 그 물의 성분이 아니죠. 핵심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없어요. 그 갈릴리 바다, 베드로가 고기들이 모이는 거 모르겠어요? 언제 고기가 잘 잡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어부의 상식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명령을 베드로에게 하셨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뭐라고 답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물이 가득 차는 그 풍성함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셨대요. 그리고 그 나무를 쓴물에 던지니까 그 물이 단물로 바뀌었대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기후변화의 대책으로 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나무를 알려주신 건가요? 우리가 그 나무 찾으러 다녀야 됩니까? 아니요. 어떻게 보면 너무 평범한 나무, 중요하지 않은 나무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동시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심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마라에서도 이렇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해결책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문제 한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따지고 미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실 때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신방 가운데 정말 반복해서 하나님이 그 신방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분들이 지나간 인생의 마라와 같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그 상황에서 그분들을 살리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안 했던 분도 아니고 몰랐던 분도 아니고, 그런데 너무너무 쓰디쓰는 인생의 아픔을 만나니까 그 인생의 아픔을 치료하고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정말 막 삶으로 노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오후에 또 우리 한 청년을 신방하는데 하나님이 그 청년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인생의 너무나도 큰 아픔, 고통의 그 한가운데서 목사님, 제가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만 고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실 때 여러분, 이게 되겠어? 이게 뭐가 중요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저의 마음, 여러분의 상황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다른 데서 묘수를 찾지 말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그 환경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은 너를 치료하는 자라.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세요. 나는 여호와 라파,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처음으로 하나님 라파라는 이름으로 처음 우리 자신을 소개하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단지 쓴물을 달게 바꾸는 것에만 있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 과정, 이 훈련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너희를 치료하는 것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럼 치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뭘 치료하셨어요? 물론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죠. 그럼 하나님 궁극적으로 치료하신 게 뭐예요? 그들의 쓴 마음이에요. 불신이에요, 불신. 원망과 불신, 불평. 그들은 애굽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사랑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400년 동안 누리지 못했어요. 상황이 좋을 때는 괜찮지만 조금이라도 나빠지면 또다시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의 쓴 마음을 하나님은 치료해 주십니다. 죄로 오염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가 되셔서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건강한 삶의 처방전을 주세요.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으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잘못 읽으시면 이 조건을 지키면 나는 너희를 도와줄 거야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건만 딱 떼서 본다면 그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죠. 그러나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들의 조건을 보고 그들의 노력을 보고 그들의 성실을 보고 그들을 건져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왜 여기서 하나님은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들이 하는 거 봐서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더 배은망덕한 모습을 수없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럼 왜요?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를 병들게 하는 죄의 독소로부터 우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 안에서 풍성한 삶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치료하시는 분임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지금도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똑같은 마라를 만나도 그 악한 길, 불평의 길, 원망의 길로 가지 않고 그 말씀의 은혜 안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27절입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엘림이라는 지역에 이르렀어요.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물샘이 12이나 있대요. 물샘이 12. 12이라는 수는 완전 수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생각할 수 있는 수이기도 합니다. 근데 핵심은 뭡니까? 부족하지 않게 넘치게 광야에서 물이 있는 오아시스를 만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었대요. 200만 명이 충분히 그늘에서 쉴 수 있는
그런 땅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입니다. 처음부터 이 길로 인도하시지. 여러분, 처음부터 이 길로 인도하시지. 그럼 원망 안 했을 거 아닌가? 그럼 불평 안 했을 거 아닌가? 여러분, 그래서 광야는 훈련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이곳에 왔다면 감사했을까요? 어떠세요? 감사했을까요? 자녀를 키우면서 제가 아이들과 여행을 다니면서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뭘 해줘도 만족이 없어. 나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돈을 줘서 음식을 사줬는데 그 음식 먹고 아이스크림 안 사줬다고 화를 내. 지금 너 입에 들어가는 게 얼마인 줄 알아? 이 얘기를 하고 싶어. 근데 그거 끝나고 나와서 아이스크림 안 사줬다고 화가 나고 불이 나가지고 차 안에서 계속 땡깡을 부리고. 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그 비싼 음식, 그 좋은 음식 안 먹이고 우리 집 돈이 없다. 여행 가도 다 해먹어야 된다. 여러분, 만약에 그리고 나서 그런데 아빠가 주머니를 뒤져보니 돈이 나왔다. 너희들이 원하는 걸 시켜 먹을 수 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떨까요? 할렐루야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고 훈련시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림의 위치를 아세요. 엘림이 어떤 곳인지를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을 지나갈 것도 아세요. 그러나 먼저 마라의 쓴물을 통과하게 하시고 엘림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엘림만 좋은 것입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 믿음의 실체,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알게 하는 그 마라 또한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라도 준비하시고 엘림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